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의 유익과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의 열매는 성도 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져야 하고, 나아가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영적인 은사에 심취한 나머지 심각한 병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병폐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몸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여겼냐면, 이미 그런 몸의 부활이 영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영적인 은사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은사와 능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활조차 자신에게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여기는 이런 병리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정립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1차 증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객관적으로 입증된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이러한 병리 현상 내지는 어떤 그것이 분열, 또 교회 안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간음의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음란의 죄가 일어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병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다 보면, 야, 저게 교회가 맞나? 저 교회는 곧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그런 연약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 심지어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제사 의식까지 유입되어서 잠시 교회가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굳건한 토대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 또한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쌓아 올린 모래성은 물이나 이 파도나 비나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한순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굳게 지키고, 또 거짓되고 헛된 이런 비진리와 거짓된 복음의 시험에 맞서서 지켜나가고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 복음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비진리와 온갖 거짓 가르침과 온갖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굳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굳게 세워져 있는 이 반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활을 부정하는 헛된 가르침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수많은 유혹에 맞서 싸워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숙은 결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은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예요. 내게 은사나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은사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 은사나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치죠.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성취한 구약의 완성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환청도 환시도 환각도 아닙니다. 혹은 부활은 인간의 자기 신념이나 인위적으로 꾸며낸 속임수도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면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았는데, 부활의 증인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와 야고보 그리고 자신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제시한 것은 이 목격자와 증언을 척도로 삼는, 이것이 사실의 척도로 삼는 당시 문화적 관례에 따라서 이 부활의 객관성과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당장에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것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그것의 허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의 역사적인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구약의 성경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래서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심지어 몸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이 몸을 가진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미 자신들에게는 부활이 완성되었다라고까지 여기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말 그대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완성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참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기에 합당하다고 가장 앞서서 증인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갖은 수모와 수치와 수고를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핍박할 수 없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너희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너희들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서, 창문 난간이죠,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가졌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에 가서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죄인도,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나 능력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나 능력과 어떤 복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이렇게 은사도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하나님 능력 없고 그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이라도 세워갈 수 있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써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능력들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